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방보다 크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동명이인으로 존재했던 이름이죠. 남유다 여호람이 5대 왕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9대의 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둘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중 본문에서 언급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악명 높은 아합이요, 그의 어머니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그 이세벨이었죠. 아합의 아들이자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불의의 사고로 병들어 죽게 된 이후에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즉위하여 12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왕이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은 자기에게 보내라고 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북이스라엘 왕 곧 여호람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람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여호람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건의 내막이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온 일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안내를 수정들었던 일을 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주인의 나병을 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대개 사람들이 나병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자기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으니 여호람으로서는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낙심하여 옷을 찢었던 것이고, 그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그러한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보내었으며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나아만은 마병과 병거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내심 위풍당당한 아람 총사령관의 그 위엄을 엘리사에게 보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의 집에 이르자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엘리사가 자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를 영접하고 환대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아마도 이러한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그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영접하여 환대하기는커녕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고 나만 장군과 그의 무리가 온 것을 알고서는 단지 사자를 보내 나만에게 자신의 할 말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입니까? 문전박대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비록 나병에 걸려서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아람 왕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자신에게 하는 이 행동은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치욕이라고 느껴지기에 충분한 일이었던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나아만의 그런 격한 감정이 더 잘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군인으로서 남의 명령을 듣는 일보다는 명령을 하는 일에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아람 왕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엘리사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것도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닌 사자를 보내서 명령을 하고 있으니 나아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엘리사가 제시한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가 어떠한 지시를 하든지 간에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일까요? 요단강물에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요단강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고 또 기대가 되십니까? 강 주변에 푸른 나무와 풀이 가득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요단강의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볼품이 없죠. 보시면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반으로 나눠서 두 나라가 경계를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폭도 너무 좁고 물도 흙탕물에 가까운 그런 강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모습이 이러하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군다나 나아만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겪었던 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같은 물에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았으면 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깨끗한
자기 나라의 강에서 씻어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 수리아 아람 지방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의 강은 세차게 굽이칠 뿐만이 아니라 헐몬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고여 이루어진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바나 강은 대단히 맑고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찬 강으로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불려진 그런 아름다운 강이었죠. 그에 반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이라기보다는 시냇물에 가까울 정도로 그 폭도 굉장히 좁고 볼품도 없고 물도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태적물로 인해서 항상 혼택해서 더러워 보였기 때문에 요단강은 나만 장군이 평소 보았던 강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러한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나아만이 분개한 것은 강의 아름다움의 정도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처럼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지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땅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놔두고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면 타국의 초라한 강 앞에서 또 무시를 당하며 서 있으니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며 따르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윗사람에게 주어진 칭호로 이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의 태도가 섞인 그런 말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종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비가 그들의 자식들에게 애정을 품고 있듯이 주인은 그들의 종들에게도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였기에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나병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도 불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말로 비록 이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분노로 가득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주인에게 충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주인에게 말한 것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 단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뿐인데, 즉 이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병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엘리사가 그의 치유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었기에 믿지 못하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한 것이죠. 만약 엘리사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결국 종들의 말에 나아만은 몸을 씻으러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1번, 2번, 3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4번, 5번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자가 반복해서 치료를 진행했을 때 치료를 진행할수록 병이 낫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여야 더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치료를 진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치료를 중단하고 멈추게 되겠죠. 5번 목욕을 해도 별 차도가 없으니
나아만은 종들에게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벗어두었던 옷들을 입기 위해서 종들에게 그 옷을 달라고 했을 때 그를 말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들이지 않았을까요? 두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주인님 제발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설득했던 그런 종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6번 목욕을 하고 나와도 별 차도가 없자 이제는 체념한 듯 요단강에 들어가 7번째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주인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본 종들의 환호성과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놀라운 눈으로 확인하는 나아만의 장군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려지십니까? 결국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나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다른 많은 세속 종교들을 보면은 구원의 조건으로 매우 어려운 것을 제시하곤 합니다. 불교의 경우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수행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결코 이로써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참으로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어려워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건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를 믿지 못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온몸이 타는 듯한 독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시하신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놋으로 만들어 높이 세워둔 그 놋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보기만 하면 지금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쉬운 방법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라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나병에 걸려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병도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로 나아만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주한 죄인도 능히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여 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이 해결되자 그는 감격하여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 중에 왕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나아만을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생각과 경험, 자기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열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간절히